오늘 본문은 공경에 처한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소명을 받았죠. 모세가 받은 소명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시키라. 그런데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명령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명령 자체만 놓고 보면 굉장히 큰 과업이에요.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없었죠. 여러 가지 장애물과 반대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그 첫 번째 반대에 부딪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동족의 반대에 부딪히죠. 다른 사람도 아닌 동족의 반대. 외부의 공격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겨내기가 쉽죠. 바깥에서 오는 공격이니까. 근데 내 편이라고 믿는 사람, 동족으로부터 받는 비난, 이건 참 마음으로부터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나를 반대한다, 비난한다. 참 감당하기가 어렵죠.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굉장히 신실한 청년이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을 곁에서 너무 많이 잘 도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에서인지 갑자기 교회를 떠났어요. 불현듯. 그러니까 온다 간다 말도 없이 딸랑 문자 하나 담임 목사님한테 남기고 떠난 거예요. 목사님이 굉장히 젠틀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충격을 받으셨는지 나중에 말씀하시는데 그때 받았던 문자를 지우는데 7년이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7년. 네. 그러니까 문자를 지우는데 7년이 걸린 게 아니라 그거를 깨끗이 털고 지우기까지 7년이 걸린 거죠. 내부로부터 받은 또 믿었고 의지했던 사람에 대한 어떤 서운함이겠죠. 아쉬움과 서운함. 근데 오늘 본문의 모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겪고 있는 고난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자신감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애굽 사람이 아니라 동족으로부터의 반대에 부딪히니까. 12절인데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아무리 자존감이 강한 사람도 강한 반대에 부딪히면 흔들리죠. 확신이 흔들립니다. 그것도 그 반대가 내가 믿고 있는 내 편이라고 여기는 사람부터 반대라면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낙심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모세처럼 낙심하고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 능력의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처럼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스스로 자택할 때가 있죠.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내 자식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누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좀 살펴볼 수 있지만 특별히 고난과 좌절이 찾아올 때, 그죠? 고난과 좌절이 찾아올 때, 힘들 때,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것인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런 어려운 상황을 일단은 받아들이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인정하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게 쉽지 않죠. 여러 가지 문제를 그 사명을 완수하면서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너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명령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겁니다. 출애굽이 절대로 쉬운 게 아니죠. 보세요. 그 1박 2일 여행도 막상 떠나려고 하려면 준비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또 맘 맞는 사람들하고 떠나도 꼭 싸우고 돌아오기 일수인 것이 여행인데 장정만 60만, 다 합치면 200만에 가까운 그 사람들을 데리고 또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오랫동안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고 또 그냥 평탄한 길도 아닌 척박한 광야를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간다는 거. 이것은 굉장히 어렵고 정말 힘든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과업이죠. 또 모두가 이 일에 호의적이지도 않죠. 다 반대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다 반대하고
또 그 중심에 아주 강팍하기 짝이 없는 바로가 떡하니 버티고 서 있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받은 그 사명은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과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반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사는 것이 자주 느낍니다. 절대로 만만치 않다. 참 삶이라는 게, 인생이라는 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는 더 그랬죠. 저희 아버지 세대. 국제시장 혹시 보셨나요? 국제시장. 저도 뒤늦게 봤는데 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미리 손수건을 준비해라. 눈물 닦을 손수건을 준비해라. 저도 그 목사님들이랑 봤는데 일부러 자리를 따로 앉았습니다. 이제 편하게 울려고 저쪽으로 가서 훌쩍거리고 이쪽으로 가서 훌쩍거리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나요? 저는 특별히 아버지가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가난해서 파월 장병이셨거든요. 파병하는데 지원했는데 할머니한테는 얘기 안 하고 공무원들한테만 얘기하고 또 목장 일을 하면서도 아버지는 굉장히 성실하셨어요. 제가 늘 자라면서 그 새벽에 이제 젖을 짜려고 일어나서 헛기침하는, 추운 날씨에 헛기침하는 아버지 기침 소리 들으면서, 근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 삶의 무게, 아버지가 느끼셨던 삶의 무게. 저도 이제 새벽 예배 나오려고 일어나면 곤히 자고 있는 아이들 보면 삶의 무게를 느끼죠. 물론 아버지 세대에 느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지만 누구의 인생이나 만만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반대, 고난, 역경, 이상하게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예견된 일이고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해야죠. 그런가 보다. 호들갑 떨 일도 아니고 놀랄 일도 아니죠.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세상, 영적으로 보면 적지입니다. 적지. 에너미 테라토리. 호의적이지 않고요. 어떻게든 성도를 괴롭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발 딛고 호흡하는 이 세상입니다. 악한 마귀가 주인 노릇하는 세상이 지금이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유치원에서 아이들한테 이것저것 많이 가르치는데 그런 것도 가르치더라고요. 저도 저희 집 아이한테 듣고 놀랐는데 그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부모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행동 요령을 가르치는데 제가 놀란 게 너무 좋더라고요.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냐면 아이를 데리고 있는 아주머니에게 핸드폰을 빌려서 부모님께 전화를 해라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아이를 데리고 있는 어머니, 아저씨 안 되고요. 그냥 아주머니도 아닌 긍휼이 풍성한 아이를 데리고 있는 어머니. 근데 이게 참 좋은 건데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악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고난 당연하죠.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지 않으려는 악한 바로로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문제가, 어려움이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집주인 된 나를 바알세불이라고 했는데 하물며 그 집안 사람들이 너희에게 사람들이 얼마나 호되게 하겠느냐, 가혹하게 하겠느냐.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문제, 어려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반대 당연하게 여겨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당하면서 당하는 어려움도 당연하게 여겨야죠.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는 버티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당연하게 여기고 그 다음은 버티는 것이죠. 인내입니다. 인내. 성경에 인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 인내의 헬라어가 휘퍼모네인데요. 이게 밑에서 견딘다는 말이에요. 밑에서 견딘다. 나를 억누르고 있는 모든 스트레스 밑에서 버티는 거예요. 그게 인내입니다. 인내. 문제가 오면 버티는 것이죠.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출애굽은 너무너무 어려운 큰 과업입니다. 그래서 버티면서 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이렇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 모세가 소명 받을 때 했던 얘기인데 지금 그 바닥까지 와 있는 거예요. 처음 소명 받았을 때 그 자신 없어 하던 그 모세 얼마나 의기소침해져 있고 용기를 잃었는지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근데 모세가 만약 여기서 버티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한다면 누가 좋아하겠냐는 거예요. 누가 좋아할까요? 바로만 웃겠죠. 바로만.
거봐라, 여호와가 누군데 너희를 나에게서 뺏어가겠느냐. 바로가 상징하는 건 마귀죠.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들, 그 가운데 버티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한다면 좋아할 사람은 마귀밖에 없습니다. 겁봐라. 성도가 마귀 좋을 일을 해야 할 일이 없죠. 마귀가 싫어하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버티고 인내하면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야 나중에 최종 승리를 하는 겁니다. 그 김단준 목사님이 저희 신대원 다닐 때 개강 수련회에서 해줬던 말씀인데 정확하게 옮기지 못하는데 대략 이런 내용이에요. 그분이 그 교수할 때, 학부에서 교수할 때 시험을 보는데, 기말 시험을 보는데 신학생 3명이 컨닝을 했대요. 협력해서 선을 이룬 게 아니라 협력해서 악을 이뤘죠. 신학생들도 종종 합니다. 했대요. 아무튼 그 목사님이 열받아서 다 F 줬답니다. F 나가. 근데 다음날 이 3명이 찾아와서 빌더래요. 잘못했다고. 그래도 목사님이 안 된다고 하고 돌려보내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아주 그냥 끈질기게 빌더래요. 잘못했다고.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그 학생의 얼굴에는 잘못했다는 반성의 기미는 없고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가? 너무 억울하다. 막 이런 표정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안 된다고 하니까 이 학생이 하다 안 되니까 이 자기도 마음이 상했는지, 그죠? 짝다리 짚고 삐딱하게 쳐다보더니 약간 그 교수님을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이렇게 치켜뜨면서 그렇게 물었대요. 교수님은 학생 때 컨닝해 본 적 없습니까? 교수님 학생 때 컨닝해 본 적 없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기를 가져오는 질문이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너같이 물어보는 녀석이 있을까봐 내가 이를 악물고 한 번도 안 했다. 이렇게. 교수님 진짜 안 했습니까? 진짜 안 했다. 한 번도 안 했습니까? 한 번도 안 했다. 난 안 했다. 학생이 할 말이 없이 꼬리 내리고 돌아간 것이죠. 보세요. 어렵고 힘들고 유혹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참고 인내하고 버텼기 때문에, 그 거룩을 지켰기 때문에 나중에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마음을 심어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인내하고 버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일은 원래부터 힘든 거고요. 포기하면 바로만 좋아합니다. 그게 견디면서 하는 거예요. 넘어지면 툭툭 털고 일어나고, 하나님 일을 하다가 신발끈 풀어지면 다시 묶어서, 그게 인내죠. 참고 견디면서 하는 것이죠. 지진에 대비한 집을 내진 설계로 지어진 집이라고 하잖아요. 또 그 전자레인지 안에서 뜨거운 열을 견디는 그릇을 내열 용기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지진도 견디고 뜨거운 열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내열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 좌절 다 이겨내야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인내해야 합니다. 요즘은 인스턴트 시대라 인내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죠. 견디질 못해야 합니다. 힘든 거를.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에 달고 사는 말이 그거잖아요. 때려친다. 직장도 때려치고 가정도 때려치고 힘들면 다 때려친다. 그거 옳지 않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인격이 둬야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 버티면서 인내하면서 이루어가길 원하십니다. 저도 그 주일학교 또 이렇게 아이들 하다 보면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송구 쏘는 게 뭐냐면 저의 능력의 부족. 마치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안 됩니다. 하나님 난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 아이들이 내 말을 안 듣습니다. 이런 고백할 때가 있는데 그때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헬스클럽 트레이너가 얘기하는데 언제 그 탱탱하고 빵빵한 근육이 생기는가 하면은 덤벨을 들다가 너무 힘들어서 못 들을 것 같을 때, 더 이상은 못 들어서 내려놓고 싶을 그때 5번 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탱탱하고 탄탄한 근육이 생기는 것이죠. 인내가 그것입니다.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그때 내려놓지 않고 하는 거. 모세는 그걸 했어요.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그겁니다. 모세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이루었다. 물론 하나님과 함께 이루었죠.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아세요.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그 힘든 마음들 다 보고 다 듣고 계십니다. 5절에 그랬죠.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우리가 못 버티고 인내하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듣고 다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위로로 또 힘으로 삼고 또 인내하고 버티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은요, 이 고난의 목적을 깨닫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고난의 목적을 깨닫는 거. 고난은 뭐 시시때때로 옵니다. 뭐 정해놓지 않고 오죠. 그래서 그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고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한테 목적 없이 고난 줄 일이 없죠. 출애굽기 전후의 맥락을 분명히 살펴보면 지금 모세가 겪고 있는 이 고난, 반대로 인한 이 어려움, 의기소침해지는 거, 용기를 다 잃어버리는 거, 이거는 연단의 과정입니다. 연단의 과정.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 겪어야 하는 필수 과정이죠. 필수 과정입니다. 이런 연단의 과정이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출애굽의 선봉에 설 수 있었어요. 이후로 만나는, 광야에서 만나는 모든 반대와 어려움, 그 문제들 다 해결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순간에 된 것이 아니죠. 벽돌 하나하나를 쌓듯 그런 결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연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의 선봉에 서서 결국에는 그 일을 완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은 대부분 연단입니다. 연단. 금을 여러 광석과 함께 용광로에 넣었을 때 불순물이 제거되고 나중에 순금이 되는 거죠. 정금이 되는 것이죠. 모세가 얼마만큼 정금이 됐냐면 나중에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재자 역할도 합니다. 하나님 너무 화가 나셔서 다 엎어버리겠다 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 참으십시오.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나는 여호와니라. 그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출애굽시킨 이 백성인데 여기서 엎어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참으십시오. 이렇게 대안을 내는 그 정도의 영성까지도 나중에 모세가 소유하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반대, 고난,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며 필요해서 주신 것이다. 훈련이다. 훈련이니까 설렁설렁 받을 수 없죠. 성실하게 임해야 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저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과정이다.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과정이다. 내 연약함과 하나님의 권능, 그 전능하심이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둘은 항상 함께 갑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곧 강합니다. 약한 내가 곧 강하여지는 것이다. 금식 기도를 하면 우리의 몸이 쇠약해지죠. 그렇지만 영이 맑아집니다. 내 몸은 힘들지만 어려웠던 문제들을 해결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약할 때 곧 강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고난 가운데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모세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세요. 1절에 보면 이 강한 손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니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모세의 고난에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응답하셨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진부한 말 같지만 참 이 말만큼 진리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말만큼. 연약한 나 바라보면 그냥 답이 없어요. 사람들 바라봐도 답이 안 나오고요. 하나님 바라볼 때 문제 해결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이죠.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그 나중에 막 얼마나 확신이 있었으면 양동이를 3번씩 붓잖아요. 장작에 양동이로 물을 부으면 그 장작이 타나요? 엘리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고 큰 승리를 경험했지만 거짓말처럼 하루 만에 차라리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라고 다운됩니다. 탈진해버려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 바라볼 때 승리가 임했지만 이세벨 바라보니까, 그죠? 이세벨 바라보니까 내가 네 생명을 찾겠다. 다음날 오후까지 내가 너를 가만 안 두겠다. 이런 사람 쳐다보니까 의기소침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모세도 동족이 날 반대합니다. 이 동족들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저 강박한 바로가 내 말 듣겠습니까? 나는 이미 둔한 자입니다. 하는데 그렇지 않죠.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재밌는 게 그거예요. 모세는요,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요동해요. 하나님이 부리는 모세지만 모세는 이랬다 저랬다 흔들립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아요.
모세가 아무리 원망 섞인 말을 늘어놓고 푸념을 해도 하나님은 부동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늘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 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는 거예요. 제가 요새 창조과학에서 나온 책 많이 읽다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너무 좋더라고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모든 인간의 고뇌와 문제와 역경들 다 잠재우는 내 하나님의 능력이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묵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게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천은 하늘이고 지는 땅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은 다 얼스로 번역했어요. 얼스, 지구, 그죠?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드신 건 지구예요. 태초라는 말도 들어있는 것처럼 시간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태양도 만드셨고 모든 별들을 만드셨죠. 하나의 오차가 없이 다 운행하도록 만드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면서 그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일순간에 해결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용기 복배해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